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신앙, 신앙은 교회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또 교회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중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사건이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런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사건이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건, 이게 예수 딱 믿는 순간에 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천국 간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내가 한 교회의 일원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은 그 인생 그 신앙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참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떨 땐 모순 덩어리 같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들도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지 않는 교회와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역할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는 아주 폭발하는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감격하고 예배하고 이 예배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뭐 어렵고 이런 것들도 섬기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가지고도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만 아니라 아직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까지도 이 예배 자리, 이 섬김의 자리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명, 이게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교회 때문에 존재하고, 세상 때문에 존재한다. 세 가지 이유로 교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또 하나 교회가 존재하는 건 뭐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주님 앞에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또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구별된 사람,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 성도란 이름 바로 그거죠. 근데 구별된 사람이면서 또 하나 성도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보냄받은 사람, 이 같은 특성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그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될 아주 강력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다르게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성도의 이름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그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면서 보냄받은 거예요. 왜 보냄받느냐?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다르게 사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 성도의 존재,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서로 섬겨야 되는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런 것만큼이나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바른 성도고, 그런 교회가 뭡니까? 바른 교회입니다. 거기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면서요, 직장도 가고 학생들은 학교도 가고 그렇게 하죠. 또 가정에서도 생활하고. 근데 늘 우리가 가는 그곳에 나는 이곳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매일 출근하면서도 뭡니까? 그냥 마지못해 가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나는 오늘 내 직장으로 보냄받았다. 미션입니다. 나는 학교로 보냄받았다. 왜 보냄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하면요,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강요하지 않아도.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이 직장으로 학교로 보냄받은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갈 때요, 단지 돈이나 벌려고 학교를 가도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런 정도로만 직장 가고 학교 가는 그런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라고 직장생활, 학교생활하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교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영역을 넓혀갑니다.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신앙을 추구하는, 그래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가끔 저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이성주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요, 신비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성주의적인 것을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인 것은 히브리적인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이성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지성적인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나는 신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비주의적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내가 보여지고 느껴지면 돼요. 이해가 되고 상관없습니다. 뭐 경험되면 돼요. 화끈한 가난을 보고 기도하다가 뭔가 뻥 뚫려지고 가슴이 뻥 열려지고 예배 드리는데 콩닥콩닥하고 느껴지면 돼요. 신비적인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성경은 다릅니다. 오늘 그 1장 22, 23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꺾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 이성적인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것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성주의는 아닙니다. 그렇게 흘러가면 위험해요. 기독교는 체험하고 신비를 경험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은 대단히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적인 것, 체험, 이런 걸 우리 기독교는 대단히 중요시 여기지만 신비주의, 체험주의는 아닙니다. 그렇게만 또 흘러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내가 경험한 거예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비적으로 체험주의가 거의 대다수 많이 이단이 나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왜요? 그냥 자기가 체험하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결국 어때요? 뭐 신비주의, 체험주의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결국 기독교는 뭡니까?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타이틀이 있으면 뭐합니까? 장로 타이틀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집사면 뭐합니까? 30년, 40년 다니면 뭐합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다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10배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훨씬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해도 우리 안에 만약에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부분에 보면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도는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 진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 믿는 걸 보고 그 사람도 미련하다 그럽니다. 너 말라주일날 교회 가냐 그래요? 너무 미련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미련해 보여요. 교회에서 뭐 하는 게 미련해 보입니다. 지금 완전은 저걸 왜 할까? 십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근데 정말 이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핵심이고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깊이를, 이 십자가의 크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 대부분 보면 뭘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깨달았다. 비밀을 발견했다. 거의 대부분 이단들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비밀이 어쩌고 우리끼리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정인이든 구원파든 지금 난리치는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별 이단들이요. 근데 이 이단들의 모든 문제는요, 자기들은 뭘 깨달았다 그러고 자기들만 구원했다고 난리를 치지만 그들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십자가를 이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이 종류가 다 달라요.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뭘 교리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비유를 주장하고 별소리 다 합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두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주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막 더하는 거예요. 십자가 미련하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단들, 십자가를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명한 이단도 있죠. 십자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들은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대한 이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종교 형식으로 끝납니다. 교회 다니는데 아니면 율법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 웬만한 분들 많이 들어서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지금 말하면 문제 백화점이에요. 별 문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런저런 그냥 엄난의 문제,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 별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이 분열되고 일어나는 이 문제를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의 분열의 원인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너무 따를 때 거의 모두가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뭡니까? 사람의 지혜를 붙들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어때요? 사람의 지혜로 보니까 어때요? 이게 더 똑똑해 보여요. 사람의 지혜가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교회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이거 세상의 지혜로는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주일날 앉아가지고. 저 별 들을 말도 없는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봉사까지 한다나요?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막 헌금도 한다 그러고요. 세상의 지혜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 일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 세상의 지혜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래서 결국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요, 최근에 예배드리러 나가면서도 내 많은 거지 이거? 예배드리러 가면서도 좀 이게 미련해 보이고, 딴 데 시간 쓸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많은 거지 이거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걸까? 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수도 없는 책을 읽거든. 막 번뜩이는 지혜가 있고 총기가 넘쳐도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요, 야, 저 정도 저리 공부를 하고 저렇게 책을 많이 보고 저렇게 박식하면 하나님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될까? 좀 성경을 좀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될까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허무합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지혜를 써가지고 차를 만들었어요. 에어컨을 만들어요. 이 더운데 에어컨 틀어놓고 뭐 얼마나 시원하게 해요. 여름에 그냥 춥다고 조끼 들고 오는 사람 있고 그냥 겉옷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죠. 이 더운 여름에 예배당 춥다고, 아니면 어디 뭐 은행에 춥다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때문에 우리는 숨을 못 쉬어요. 공장들 때문에 숨을 못 쉽니다. 에어컨은 돌아가서 너무 시원한데 북극의 얼음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후 이변이라고 해서 이제 기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유익한 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죽여가요.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몸이 그냥 썩어나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이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많이 잘 알죠. 얼마나 이게 세계를 한눈에 보는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어난 또 다른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죄악들.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의 지혜로 사람은 뭡니까? 피폐해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 지혜로 우리는 병이 나고,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지혜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대단한 것 같지만요, 결국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련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딴에 뭘 한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잘 살아, 이제 변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를 죽이고 있는,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 미련에 빠진 지혜를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라는 겁니다. 선교라는 거예요. 21절 후반절에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도 기뻐하셨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를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이걸 하나님 알게 하고 사람들 믿게 하시고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 근데 21절에 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라는 것이 보면 어때요? 참 어찌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우린 조금만 힘이 있어도 말 그대로 뭐 흔히 말하는 뭐 영웅 힘 있는 그런 영화들 보면요, 지가 힘 있는데 지가 왜 약해져요? 그 힘을 가지고 다 지배하고 다 무너뜨리면 되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하고 무슨 뭐 토르 무슨 뭐 슈퍼맨 이것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 왕이 사람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요. 옷을 벗기면 옷이 그냥 벗겨져가지고 수치를 당해요. 옷 벗겨지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침을 뱉으면 그 침 그대로 맞습니다. 힘없는 분처럼 그대로 질질질 끌려다녀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방법 하나만 쓰면 뭡니까? 누굴 예수 믿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만하려면 그만하라 그래요. 나 예수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다른 종교예요. 싫어요. 가족조차 싫어합니다. 그 친한 친구조차도 복음 전하면 싫어해요.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일일이 하나하나 붙잡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는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내 속에 톡 타들어가고 아주 그냥 어떨 때는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면서 이 한 영혼 전도해 보겠다고.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뭡니까? 대단히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무례해 보여요. 그게 싫어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왜 그 일까지 하면서 전도를 하냐? 이게 얼마나 비련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전도를 하다가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그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도 어때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에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 구원합니다. 우리 가족 안 믿어요? 하나님 한번 뺨때기를 한번 때려도 잠 꿈에 한번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고 한 3번만 이야기해야 돼요. 웬만한 사람 교회 나옵니다. 겁이 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럴 거예요. 꿈을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 하면 될까? 하나님 왜 그거 못해요? 아브라함 꿈에도 나타났고 누구 꿈에도 다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그거 못할 분 아닙니다. 누구도 꼼짝 못하겠죠. 그 능력까지 않고 하나님의 큰 능력 가지고요, 예수 믿지 않고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콱 밀어붙이시면 그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 가지고 30년 예수 안 믿는 거 끙끙대면서 울고불고 예수 믿으라고 그 고생을 왜 해요? 근데 하나님 그리 안 해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걸 또 오히려 기뻐하신다까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 지혜는 결국 미련한 거죠.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전도를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하게 보여도요, 이게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주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영광을 누리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미련하게 전도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하게 했어요. 따지고 보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지혜로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요, 하나님에게는 아주 고도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대단히 신비한 방법,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도가 미련해 보여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안 믿겠지 뭐.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지 한 단 준다고 뭐 예수 믿겠어? 교회 한번 나오라고 자꾸 이야기한다고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겠어? 우리는 미련하다 생각해서 뭐 이래 될까라고 우리 스스로 의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 미련해 보여도 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너 친구를 전도하고 너 가족을 나는 전도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미련하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역사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때요? 미련해 보여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면, 정말 내가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한다고 한다면요, 그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늘의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물이 이슬방울이 되고 이게 나중에 얼음이 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게요. 이 미련한데 예수 믿어서 이게 뭐 될까? 미련한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대 최건능 목사라고 유명한 분은요, 그분은 다른 거 전도한 것도 없어요. 뭐 성경도 많이 몰랐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쳤어.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외쳤는데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이게 미련해 보이지만 25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실 내가 분명히 믿고 전도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전도나 선교나 이런 문제가 스스로 유식하고 어떤 지성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합니다, 교회가.
그런 방법으로 되냐 이거예요. 7, 80년대 노방전도가 대단했습니다. 노방전도 그때도 지금도 그걸로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미련한 것이 나와가지고 교회마다 나와가지고 전도지를 뿌리고 난리를 쳤어요. 어떨 땐 욕도 듣고 비난도 받고. 저는 그러다가 경찰서 여러 번 잡혀갔습니다. 노방전도 하다가. 근데 그 미련한 방법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다 일일이 만나가지고 가장 좋은 게 관계전도인데 다 관계전도만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원했겠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경험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걸 느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합니다. 전도해보면 알아요. 야,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지? 단순한 몇 마디 말인데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이런 말에 예수를 믿지 싶어요, 어떨 때는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볼 땐 미련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요,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전도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쉬운가 어렵습니까? 하면 다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많은 프로테이저는요,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도를 좀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해본 사람들은요, 어렵다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몇 번 경험해 봤거든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본 거예요. 와,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말로 사람이 바꿔져? 어떻게 이런 말로 예수를 믿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이요. 죽으라고 전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뭡니까? 전도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해요. 이렇게 스스로 진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가 안 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전도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혹시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전도를 내가 전도하는 그 상대방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내가 이거 전했다고 화내지 않을까?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괜히 그 친구 의리 상할 거 아닐까? 이걸 생각해. 만약에 내가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당하고 막 나한테 욕을 하고 그러면요, 성경 말씀대로 그건 뭡니까? 우리의 상입니다. 우리의 복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까지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요,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힘들면요, 교회도 한번 데려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더 오래 믿은 아니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데려오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전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도 우리 몫은 아닙니다. 내 할 일은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도는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 잘 다니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너는 물만 주고 너는 뭐 내가 잘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전도는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많은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전도에 대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대다수 성도들은 전혀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내가 뭔 상관이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예배나 드리고 내가 교회 맡은 일만 하면 되죠.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들어 해본 사람들,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전도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그리고 이제는 미련한, 밖에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이거 뭐 바보 같은 거, 뭐 어디 서가지고 예수 믿어서 하는 거, 뭐 저 미친놈들 저런다고 누가 교회 가? 우리는 그걸 미련하게. 가끔씩은 저도 지하철이나 이런 뒤에서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저건 너무 좀 몰상식하거나 저건 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도 뭡니까? 바로 저는 회개합니다. 나는 그리도 못하면서. 나는 그리도 못하면서 무슨 저렇게까지 전도하는 사람을 내가 욕하는가. 더러 어떨 때는 제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도 함부로 그건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에 패배주의가 빠져 있는데 이걸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놈이 누구냐면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미련해 보여도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지금 믿는 사람들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 바로 이겁니다. 야,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떠들어봐라. 그 미련한 것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는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라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너무 중요한 요소가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이면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파송의 거점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또는 성도들이 신앙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전도를 잃어버린 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전도인데 이게 사라져가고 강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뭡니까?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사라진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일 겁니다. 전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사라졌습니다. 근데 또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점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점점점 사라져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떨 때는 위기감이 느껴요. 그럼 어느 순간 시간 지나면 어느 날 야, 교회에서 말씀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도가 사라질 줄 누가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질 줄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보세요. 교회. 기도 사라지고 있잖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안 사라지라고 누가 장담해? 예배, 교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그걸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이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듣고 지나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중요한 지점에 전도가 있는데 이 능력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옆에 사람들에게 안 믿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뭡니까?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팀에 나와가지고 물티슈 나눠주고 차 한잔 나눠주고 과자 쪼가리 하나 놔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미련해 보입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선교사들이 불교 국가 가가지고 이슬람 국가 가가지고 관심도 없는 사람 오히려 적에 찬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도 짓고 뭐도 하고 병원도 만들고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 큰 돈을 써가지고 이 많은 짓이에요. 얼마나 이게 미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야기보다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주 미련해 보이는 한 사람을 제가 잠깐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가끔씩 보기도 했고 자주 들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간단한 영상 좀 그리 간단한 5분 정도 되던데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좀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저거 보는 게 낫겠다 해서 같이 봤는데요. 참 미련해 보이고 이 쓸데없는 낭비인가라고 언론이 이야기했을 정도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동네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부인이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였죠. 이 엘리엇이 24세쯤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 위에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마 이 삶, 그가 소원했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멋진 삶을 나는 오래 안 살아도 좋습니다. 근데 28, 29 그 젊은 나이에 제대로 한번 복음 전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주장도 장로도 자녀도 그 목회자가 그 죽인 사람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미개한 종족 같은 그 민족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미련해 보입니다. 나가 선교한다는 것도 대단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구원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구경이나 하고 사람 구경, 누구 구경하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죽어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그 영혼들, 미련해 보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전도, 하나님의 이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나도 또 다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영혼을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불신자들이 보여지는 눈이 다릅니다. 단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니고 날 괴롭히는 어떤 친구가 아니고 영혼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20대 때 버스 전도할 때 열심히 전도하는데 확 내 눈이 어떤 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눈이 확 열리는 것처럼 그 영혼의 모습이 보인 적이 있어요. 앉아서 뭐 시끄럽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영혼의 모습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눈물로 전도를 했습니다. 20대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혼의 모습이 실체가 보여지면 우리는 그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교회는 그걸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방법을 통해 예수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우리가 이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드러내며 또 미련해 보이지만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일에 원힘을 쏟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부름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라는 사명으로 더 힘있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